부활절 관계로해서 고난주일과 부활절은 이제 뒤에 말씀으로 먼저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원위치로 돌아와서 마가복음 오늘 4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에 대한 말씀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서 중에서 공관복음서, 사복음서 뭐 통틀어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어록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내용들이 보통은 이제 다른 공관복음서에 되게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비유가 5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5가지 비유는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서에 다 공이 동시에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도 있고, 악한 농부의 비유, 겨자씨 비유, 세상의 소금 비유, 무화과 나무 비유, 이렇게 5가지 비유가 마가복음에 실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한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씨를 뿌린다고 했을 때 그 농부는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이 갖고 있는 잘 이렇게 정비되어 있는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님 시대에 보통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공유지,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공유지에 가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거기서 이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거두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자기가 갖게 되는데, 보통 공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떠냐면은 돌도 많고 가시덤불도 있고, 또 사람이 거기를 밟고 다니다 보니까 그 이제 공유지가 이제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상태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좋은 땅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이 4가지 경우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그야말로 좋은 땅에 뿌려져서 좋은 결실을 많이 맺게도 되지만은, 길가에 뿌려진 씨나 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나 또 한편으로 돌짝밭에 뿌려진 그런 씨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9절까지 보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10절서부터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도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을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것이죠. 길가에 밭에 뿌려진 그 씨앗은 딱딱한 밭이기 때문에 씨가 겉으로만 맴돌다가 사탄이 와가지고 도로 거두어 가버리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시고, 돌밭에 뿌려진 씨는 돌밭에 뿌려졌으니까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결국은 조그만 어려움에도 견디지 못하는 것에 비유를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가지고 열매를 맺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예수님 말씀은 그런 것이죠.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모든 과정을 다 잘 겪은 후에 많은 양의 수확을 얻을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씨 뿌리는 이야기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딱 고정이 돼 있을 거예요. 뭐냐면,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들의 마음밭이 어떠냐, 길가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이냐, 가시덤불처럼 잡생각이 많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서 씨를 뿌려도 그것이 안착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상태가 그런 상황이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돌짝밭처럼 그렇게 거칠고 그래서 씨를 뿌려도 거기서 싹을 내릴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전통적으로는 뭐냐면, 이게 마음밭,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진다 하는 것이 이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이었어요. 전통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뭐냐면, 우리 모두가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어떤 윤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이제 그런 해석이 보편적인 해석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의 맥락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통전적인 시각을 갖고 보고 한편으로는 성경의 그 흐름을 따라서 가야 되고 또 한편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이야기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의 진의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그런 접근이 필요한 거죠. 자, 오늘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고난 부활절, 고난주일과 부활절 때 뒤로 마가복음 뒤에 가서 있는 얘기 먼저 앞당겨서 했잖아요. 그리고 그 전으로 가면 3장에서 보았던 얘기는 뭐였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말씀 보았던 내용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온 이야기였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동생들이 찾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전개되는 이야기들이 그 다음에 이제 4장 앞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그 이야기 흐름 속에서 이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거기서 전해주고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3장 21절에서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뭐 했대요? 미쳤다 하밀로. 예수님 미쳤다 그러니까 좀 경망스러워 보여서 안 읽으시는 거예요? 다시 읽어봐요. 네? 읽어요.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로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표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상적인 생각만 주로 하지만은 실제로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사역 초기에 평가는 뭐였느냐면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놀라고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것도 가족들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마리아, 마리아, 당신 아들 예수가 미쳐서 돌아다니고 있어?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동생들, 예수님 동생들하고 마리아가 놀래서 쫓아온 거예요. 그런 현실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바알세불이 뭐냐면 거기에서 이제 소위 그 민초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보자면은 그게 이제 잡신의 그 왕이죠. 귀신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행위를 가만 보니까 예사롭지는 않은데 그게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 평가는 무슨 평가죠?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평가죠. 부정적인 평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천국 복음 전파하고 사람들 고치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오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받아야 될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오늘 성경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갈수록 사람들의 의문은 더 커지고 있었고 어쩌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그 사역이 사람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사역을 하는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 긍정적인 소식만이 아니라 미쳤다 그리고 귀신의 그 힘을 빌려서 한다 그러고 막 오해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걱정도 하고 별의별 이런 것들이 막 의구심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정작 당사자인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먼저 헤아려 봐야 돼요.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동시에 뭐라 그랬어요? 참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 인자라 그랬죠. 인자. 예수님은 지금 뭐냐면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그런 평가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런 거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겠죠. 또 한편으로 스승 예수님에 대한 평가들이 그렇다. 제자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는 뭐냐면 과연 이 일을 계속 해도 되는 거야? 이 선생님 따라다니다가 뭐 별 볼 일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회의적인 생각에서부터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드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도래할 수 있을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한 그런 상태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가 하던 이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격려하면서 하시고 있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농부에 대해서 우리가 농사를 안 져봐서 모르지만 시골에서 살면서의 경험으로 보면, 친구들 집에 가면은요, 그 툇마루 위에다가 옥수수 잔뜩 걸어놓은 거 본 적이 있어요. 왜 걸어놨대요? 씨앗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겨울에 심심할 때 까먹으려고 걸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굶어 죽기 전까지는 저거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내년도에 심어야,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을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당장 2개월을 넘기기가 어려워도 그것만큼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씨감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석가불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석가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열매가 있는데 마지막 그 하나는 먹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남겨두어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씨를 받아 심어야 새봄에 새싹이 돋아나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많이 자라게 되면 뭐가 돼요? 숲이 되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석가불식이라고. 절대로 그 남은 그 씨앗으로 삼아야 될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게 뭐예요? 농부의 마음인 거죠. 그러면서 그 농부들은 씨를 땅에 뿌립니다. 당장 먹을 것이 곤궁한 상태 속에 있더라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대단한 모험이 아닐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아까운 씨앗을 뿌리는데 그것이 다 잘 자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모험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새가 와서 쪼아 먹을까 봐 가서 새벽이면 살피고, 그러면서 감으로 싹이 타들어가면 물을 주고, 비가 내려서 뿌리가 드러나게 되면 흙을 돋궈가지고 거기다 더 흙을 붙돋는 그런 걸 하죠. 잡초를 뽑아서 그 생장의 조건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농부는, 씨를 뿌리는 그 농부는 뭐냐면 끈질긴 어떤 그 희망을 놓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데, 씨를 뿌리다 보면 단단한 길가에 뿌려져 가지고 거기서 뿌리를 못 내리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거고, 자라서 뭐 한다? 결실을 맺는데, 그 결실은 30배, 60배, 100배가 되므로 앞에서 4분의 3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4분의 1 좋은 땅에 뿌려진 그것들이 내는 소출이 앞에서 잃어버린 것보다도, 그것을 다 커버하고도 남음이 있는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일은 멈춰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성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4분의 1에 불과한 바로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수적으로는 열쇠지만, 수적으로 열쇠라고 해서 그 열쇠가 끝나는 게 아니라, 수적인 열쇠를 극복하고 그것이 내는 소출은 잃은 것보다, 없어진 것보다, 자라지 못해서 폐기된 것들보다 더 많은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정직하게 살면은 소득이 없고, 어디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사람들한테 눈총받고, 예수님 식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세상 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저런 어처구니 없는 오해도 받고 비방도 듣고, 어떤 그 좋지 않은 평가가 나에게 따른다 할지라도,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4분의 1이 갖고 있는 열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아야 결실이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심는 사람, 뿌리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 목회지로 파송받았던 시카고 대학교에 하이드파크 한인교회에 거기에서 가장 내가 목회를 하면서 첫 번째 받았던 도전은 뭐였느냐면은 교인들이 대부분 유학생들이 많았는데 유학생들이 어렵사리 유학생활 중에도 헌금을 참 성실하게들 잘했습니다. 생활비 다 집에서 보내온 거, 장학금 받은 거, 그래 다 11조 내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그래서 성장하고 좋은 결실이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보통 최소한도 4년, 그래서 5년, 7년쯤 이제 해서 박사 논문들 끝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냐면 좋은 이제 일을 찾아서 직장을 찾아서 떠나죠. 대개는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 목사된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교인들이 지금 논문 빨리 잘 쓰도록 옆에서 기도합니다. 잘 돼야 되니까 기도해요. 잘 됐어요. 논문 썼어요. 논문 쓰고 나니까 어떻게 됐대? 11조 좀 왕창 낼만 하니까 떠나.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은 좋으신가요? 저는 안 좋더라고 보니까. 우리 교인이 잘 되기는 해야 되는데 잘 돼서 다른 데로 떠나면 이제까지 공들이고 기도해가지고 서포트 했더니 이제 11조 좀 그럴듯하게 낼만 하니까 이제는 다 떠난단 말이에요. 아, 이거 참 힘들더라고요. 본전 생각나는 거죠. 이럴 때 야, 기도해주고 열심히 섬겨주고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마음의 시험이 들어서 그런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은 이런 것이었어요. 모판을 떠올리게 돼요. 모판 아시나요? 농부들이 처음서부터 벽씨를 논에다 뿌리는 게 아니에요. 모판에다가 벽씨를 뿌려서 거기서 싹이 나고 자랄 때 아주 새파란 아주 가느다란 그 모가 거기서 자랍니다. 그래서 모판에서 어느 정도 커가지고 이제는 들판에 가서 심어도 될 만큼 커지면 그거 갖고 나가서 넓은 들녘에서 모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뭐였느냐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여기서 키워서 넓은 데 가서 하면 이건 내 목회라고 하는 것이 담임 목사의 목회가 아니라 누구의 목회여야 돼? 하나님의 목회여야 돼. 하나님의 목회.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은요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보자면은 11조 생각만 하는 거야. 교회 재정만 생각하고 또 떠나니까 교인들 또 신입생 받아야 되고 또 떠나고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남는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괴로웠지만은 그 마음을 주시고 나니까요 마음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 교인들이, 그래서 제가 방학 동안에 한국에 나와가지고 뭘 했냐면은 우리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 출신들 한국에 돌아온 대개들 교수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다 모이게 했어요. 다 모이게 해가지고 앞으로 자기가 섬기는 교회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지만 시카고 대학교회를 기억하고 헌금을 글로 보내라. 그래서 후원금들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부스러기 선교회라든지 이런데 후원하고 그런 구제와 선교하는 일에 그런 헌금들을 모아서 한 일이 있습니다. 참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게 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는 그런 씨 뿌리는 목회로서의 긍지를 갖고 목회했던 제가 그 다음 목회지에서 경험한 것은 뭐냐면 거두는 목회였는데, 저는 제가 거두는 목회가 아니라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목회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착각이에요. 완전히 착각이에요. 서울에 와서 젊은이들이 대학을 다니고 이러면서 이렇게 집을 떠나 있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애들은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애들이죠. 근데 그 아이들이 어디서부터,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자란 아이들이 아니에요. 대개 대학가에 있는 교회는 뭐냐면 시골에서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사니까 할 수 없이 근처에 있는 교회나 그래도 청년 사역이 잘 되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기른 게 아니에요. 거두는 거예요. 그건 거두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지 청년들이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판만 잘 짜놓으면 돼. 마당만 잘 깔아놓으면 돼. 멍석만 잘 깔아놓으면 애들이 와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목회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남들이 심어서 자란 것을 그냥 걷어들이는 거였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예요? 우리 광영교회. 광영교회는 씨 뿌리는 교회, 거두는 교회예요? 아리송해요? 아리송.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해요. 우리 교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집, 재활동센터, 청소년센터, 무지개 학교, 실버도 들어가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다 뭐냐 하면 저는 씨 뿌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거쳐갔던 아이들이 다 우리 품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디선가 예수님의 사랑 만났고 교회 품에서 교회가 느끼게 해준 그 따뜻함을 안고 떠났기 때문에 어디선가 이 아이들은 소망 가운데 자라고 있을 것이다. 언젠가 지금 당장 아니어도 아이들 주님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 이를 기억할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예수님도 그러는 거예요. 뿌리다가 결국은 싹도 못 내리고 다 그냥 싹도 안 나고 다 없어져 버리는 것들 생각하면 시험에 들 수 있지만 그러지 말아야 된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이 그렇게 해서 없어진 것보다 더 많은 결실을 맺기 때문에 그거를 품고도 남는다.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막힘이 있고 시험에 들고 어려움도 빠지고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예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한 것이죠.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씨 뿌리는 행위를 멈추게 해서도 안 되고 그것에서 우리가 하던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여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다른 비유의 이야기도 가능할 텐데 왜 이 씨앗을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같은 크기라고 할지라도 돌멩이와 알맹이의 차이는 뭐예요? 돌멩이와 알맹이 차이는 뭡니까? 돌멩이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같은 크기라도 돌멩이는 생명이 없어요. 알맹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 씨앗 속에는 뭐가 있죠?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씨앗과 같은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크기도 같고 비슷하지만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생명은 엄청난 잠재성을 갖고 있는 거다. 엄청난 잠재성을 갖고 있어서 그 씨앗이 자라게 되면은 거기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생명력을 갖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 그 삶에 그런 결실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이 세상에서 오래된 나무는 몇 살이나 먹었을까?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예루살렘 성 건너편에 올리브산이라고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쪽 올리브 나무들이 있는데 올리브 나무가 밑둥이 막 이만합니다. 이런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설명에 따르면은 한 2000년쯤 됐대요. 나무들이. 올리브 나무가 그렇게 오래 사나 봅니다. 그런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찾아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는 몇 살쯤 됐을까 하고 봤더니 저겁니다. 몇 년 됐대요? 9,550년쯤 됐대요. 저 나무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생긴 것 같지 않은데 저 나무가 그렇게 오래됐답니다. 이게 탄소 동위원소를 가지고 분석한 거예요. 저건.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으로 측정한 거죠. 9,550년쯤 된 나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또 의문이 들었어. 그럼 제일 큰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제너럴 쇼먼이라고 하는 나무인데 미국 국립공원에 있는 나무예요. 저게 키가 80m가 넘고요. 둘레가 24m입니다. 24m. 여기는 또 없지만은 제일 키가 큰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그리고 얼마나 될까 찾아보니까요. 제일 세상에서 키가 큰 나무는 115m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저 정도는. 그런데 분명한 공통점이 있어요. 제일 큰 나무든 가장 오래된 나무든 가장 키가 큰 나무든 공통점은 뭐냐? 하나의 씨앗에서부터 싹이 나고 뿌리를 내려서 자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큰 나무는 처음서부터 씨앗이 100개쯤 모여가지고 힘을 합하고 연합해가지고서 큰 나무 키운 게 아니에요. 하나의 씨앗에서 나온 싹이 자라고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저런 나무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굳이 이 씨앗을 가지고 비유를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한 교회가 바뀌는 거고, 한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거다. 그 한 씨앗처럼 너희들도 세상에서 중단하지 말고 그런 씨앗이 갖고 있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 되어서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파종의 시간도 있고 추수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은, 대체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저는 어떤 파종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파종의 시간이라는 건 뭐죠?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것들이 다 씨 뿌리는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무슨 확대해서 거창한 얘기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씨 뿌리는 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환대해 주는 것, 똑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정중하게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는 언행을 하는 것,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옆에서 위로해주고 손잡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다 저는 파종하는 것, 씨 뿌리는 행위라고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줄 아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뭔가 마음을 나누고 섬기는 것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게 뭐예요? 씨 뿌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과학 이론이지만은 나비 효과라는 거 아시죠? 북경에서 하늘을 나는 나비 한 마리의 그 날개짓이 다음 달에는 미국 뉴욕에서 그것을 태풍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든다. 나비 효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물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서 어떤 그물코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잡아당기거나 흔들면은 거기만 잡아당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잡아당김을 통해서 그물 전체가 출렁거리듯이 세상은 서로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씨앗을 대한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우리들이 바로 그렇게 씨를 뿌리는 사람, 파종하는 사람 되고 우리들 속에 있는 그 생명력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누군가 뭔가를 세상 속에서 파종하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런 모든 언행심사가 돌짝밭에 혹은 가시덤불에 혹은 딱딱한 길가에 뿌려지는 그런 것으로 말 건지, 아니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되어서 그것이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우리들이 거기에 속한 사람 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편으로 묻고 계신 겁니다. 세상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들이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저 그 무리들 속에서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뭔가 그런 좋은 영향력, 복음의 선한 영향력, 그래서 그것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현재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고 계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모두가 그러므로 예수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씨알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 내 자신이 어떤 생명력 있는 씨알의 삶을 살아야 되고, 씨 뿌리는 사람과 같이 그 하늘나라의 씨앗 되어서 내 삶이 씨앗을 뿌리는 삶이 되고 씨알이 되어서 예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하버드 대학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대학이긴 하지만 그 하버드 하면은요, 하버드 대학을 왜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세계에서 지금 있는 대학 중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에요. 가장 오래된 대학인데 1636년에 세워진 대학이니까. 원래는 이 대학 이름이 캠브리지 칼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 이름이
존 하버드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름으로 나중에 그 개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왜 그랬느냐면은 유럽에 살던 존 하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신대륙의 꿈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신대륙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찰스타운에 있는 제일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되었는데 득병을 했어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은 책들이 지천에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책들이 참 귀했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 떠나기 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책 200권을 이 캠브리지 칼리지에 가가지고서 기증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책이 기증을 그 대학에서 받음으로 인해서 도서관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존 하버드 목사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그런 정신을 이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 이름을 존 하버드 목사님의 이름을 닮아서 하버드 대학이라고 이제 개명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동상에 보는 것처럼 저분이 바로 존 하버드 목사님이신데,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뭐예요? 신발이 한쪽은 반짝반짝, 한쪽은 안 반짝반짝 그렇게 돼 있죠. 옛날부터 존 하버드 목사님의 저 신발에 손을 대면은 애들이 하버드 대학 간다고 해가지고 저도 가서 만져본 일이 있는데 애들은 못 갔어요. 네. 저기 가는 사람들마다 줄 서가지고 저거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짝반짝해요, 저기가 아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0권의 책을 기증을 했는데 하버드 대학의 세계에 있는 모든 도서관 가운데서 가장 많은 책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도서관이 바로 하버드입니다.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존 하버드 목사님이 200권 기증한 그 작은 시작이 그런 큰 결실을 맺게 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들의 생명의 씨앗이 되어야 해요. 알맹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씨 뿌리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귀한 것 주셨는데,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정말 그런 말씀 속에 내가 씨 뿌리는 삶을 살았는지 내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들 속에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된 우리가 그 책임을 방기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그런 모습도 있는데, 하나님